오늘은 도피성을 한번 여기 생각을 해봤는데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성경 전체에서 구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성경은 우리 구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작게는 여러분 예적의 침입으로부터 구원하고, 때로는 가뭄이라든가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구원하고, 또는 영적인 병으로 보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성경이 쓰여 있는 거예요. 노아방주도 구원이죠. 노아방주도 구원이에요. 구약제사, 번제도 있고, 소제도 있고, 화목제도 있고, 또 속건제도 있고, 속죄제도 있고, 5대 제사도 다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이에요. 양이 죽는다, 소가 죽는다, 염소가 죽는다. 구원이에요. 이게 다 구원과 연관이 여러분 돼 있어요. 그러면 선지서는 뭡니까? 선지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예언서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다 구원과 관계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도피성도 구원입니다. 도피성도 구원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들어라. 35장 10절에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11절에 본 너희를 위하여 도피성을 만들어라.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나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도피성을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도피성은요 레위지파 소속입니다. 레위지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12지파에게 땅을 전부 다 기업을 분배해 줍니다. 근데 레위지파에게는 분배가 없어요. 분배를 안 해줬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에서 너희들은 봉사해 하갖고 하나님이 12지파의 초태생들을 사람으로 대신하셨으니 그게 바로 레위지파예요. 레위지파가 이스라엘 전체의 초태생에 구별된 지파예요. 레위지파가 여러분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레위지파가 하나님의 소속이고 하나님이 지명해서 너희들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해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레위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를 않았어요. 기업을 주지를. 그러면 레위지파가 살아야 되잖아요. 집도 있어야 되고요. 또 먹을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12지파에게 너희들 그 많은 성읍 중에 한두 개 전부 다 내놔. 그리고 레위지파에게 줘. 그래서 여러분 12지파가 몇 개씩 전부 다 모아가지고 레위지파에게 준 거예요. 이게 성읍이에요. 성읍. 예를 들어 지금으로 말하면 고을 아니면 동네 이런 거를 구별해서 레위지파에게 줬어요. 그 레위지파에게 준 성읍 중에 도피성이 있는 거예요. 도피성은 레위지파 소속입니다. 레위지파는 하나님 소속입니다. 도피성도 하나님 소속이에요. 하나님.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레위지파가 하나님의 여러분 소속이고 도피성이 레위지파 소속이고 도피성 역시 하나님의 소속이에요. 구원은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피성은 모두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두 몇 곳이냐면 6곳이에요. 6곳. 6곳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이 북에서 남으로 이렇게 흐릅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에 3곳이 도피성이고 서쪽에 3곳이 도피성이에요. 3곳이 도피성이에요. 그렇게 도피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동쪽에는 첫째 베셀이라고 하는 도피성이 있고요. 길앗의 라못이라고 하는 도피성이 있고요. 바산의 골란이라고 하는 도피성이 있습니다. 이게 동쪽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쪽에는요. 갈릴리의 게데스라고 하는 도피성이 있고 에브라임의 세켐이 있고 유다의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도피성이 있어요. 그래서 6개 성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도피성은요, 도피성은 6개가 있는데, 3개 있는데, 거의 30km, 32km 이내에 전부 다 도피성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가 32km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32km 가면 도피성이, 이쪽으로 가면 도피성, 이쪽으로 가도 도피성, 32km 내에 도피성이 있는 거예요.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에 도피성이 하나씩 좀 더 있다. 여러분, 있어요. 거기는 이제 레위 지파가 들어가서 살면서 도피성 제도가 있으면서 도망온 사람을 살게 하는 데가 여러분 도피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들려지는 얘기로는요, 도피성은 길이 잘 닦여졌답니다. 도망가는 사람들이 잘 도망가도록 길이 잘 닦여졌고요. 모르면 안 되니까, 가다 헤매면 안 되니까 곳곳마다 미클라트라고 하는 간판들이 있었답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그러는 줄 아는데, 그래서 어디 가면 도피성이 있습니다. 얼마 남았습니다. 이런 간판들이 여러분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간판들이 여러분 세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세워졌을까? 빨리 잘 헤매지 말고 도망가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성 안에는 어차피 레위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도망간 사람들이 거기서 살 수 있도록 모든 시설들이, 생필품들이 마련되어 있었답니다. 그래서 도망가서 그 사람이 막 두드리면서 나 살려주세요 라고 하면 문을 열어주고, 뭐 때문에 오셨나요? 나 사실은 이렇게 해서 왔나이다. 그래, 얼른 들어오세요 하고 거기에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도와줬다. 내쫓지 않고 도와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도피성의 목적이 뭐냐면은, 도피기 뭐냐, 아무나 들어가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못된 짓 하고 나쁜 짓 하고 살인 강도 짓 하고 도망가서 살라고 하는 데가 아니라, 살다 보면요 부지 중에 살인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두 사람이 산에서 나무를 한다. kakkakak 도끼질을 하고 나무질을 하는데, 도끼를 휘둘렀는데 도끼날이 쑥 빠져갖고 옆에 있는 사람을 꽝 때려가지고 이 사람이 죽었어요. 이거는 완전히 뭐예요? 고의성이 없는 거예요. 의도치 않는 사건이 발생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고요? 도피성으로 빨리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는 피로 갚고 생명은 생명으로 갚는 것이 이 당시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내막에 어떻든 저놈이 우리 형 죽였네? 너도 죽어 해갖고 여러분 그냥 가족들이 달라붙어도 너 죽어 하고 막 쫓아서 죽이는 거예요. 생명은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도망가는 거예요. 어디로? 도피성으로 여러분 도망가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그러니까 당시 법이 그랬어요. 목숨은 목숨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그런 거예요. 누가 내 팔을 분지르면 나도 가서 팔 분지르는 것이 그때 법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드신 목적은 뭐냐면 피해 보복을 막기 위해서예요. 피해 보복. 민수기 35장 12절에 보니까 살인자는 회중에서 판결받기가 죽지 않게 하라. 그리고 피해 보복으로 일어나여 무수한 생명들이 피가 땅에 떨어져 땅이 더러워지는 것을 막아라 해서 하나님이 이 도피성을 여러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피성에는 의도치 않게 살인한 사람이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의도치 않게 실수로, 의도가 없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기 위해서 도망가고, 어떻든 죽은 사람은요 가족들이 피해 보복을 해야 되니까 쫓아가서 이 사람을 죽여야 되니까, 만약에 이런 것이 도피성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해 보복이 계속 이루어지겠죠. 그래? 네가 죽였어? 그럼 너도 죽어, 너도 죽어. 막 피해 보복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피해 보복, 피가 땅을 더럽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막고자 도피성을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도피사는 그럼 언제까지 그 상황에서 살아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언제까지 살아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그때 당시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라고 돼 있어요. 젊은 제사장이면 골치 아프겠죠. 나이 많은 제사장이 갈 날이 오지 않은 제사장 하면 어쩌면 그만 참으면 되겠는데 살 날이 많은 제사장이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은 뭐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이 되겠죠. 죽는 것보다는 그래서 낫지요. 그러니까 당시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이 거기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돼? 답답해. 안 돼. 나 못 살아. 나 애들도 보고 싶고 가야 돼. 하고 그 도피성을 벗어나면 어떻게 되고요? 득달같이 피해보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하고요? 할 말이 없어요. 나를 왜 죽였느냐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죽인 사람에게도 죄를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피해 보복이 있는 그런 법이니까 동해 보복형.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이렇게 여러분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당시 대사장이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은 도피성에서 그냥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도피성이 이런 제도인데, 구원을 관한 제도인데 이 도피성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하는 거 아시잖아요. 구약이라고 성경은요 이렇게 참 다 짝이 있어요. 보니까 구약과 신약이 연결이 있고 구약과 예수님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 구약에는 모든 제도나 행위가 다 예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성경이 이게 굉장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도피성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이 도피성 제도에서 얻는 세 가지 귀한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원칙이 뭐냐면 빨리 도망가라. 빨리 도망가라. 피부에 보복이 있는 당시 법이에요. 생명은 생명으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의도치는 않았지만 살인이 일어났기 때문에 살인에 대하여는 어떻게 하고요? 생명으로 갚아야 돼요. 내가 죽어야 갚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망설일 수 없는 거예요. 머무를 수 없는 거, 뒤돌아볼 수 없는 거예요. 무조건 하루 동안에 그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뒤돌아볼 수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망설일 수 없어요. 오랜 세월 남았으니까 적당히 믿자고 하는 거 소용없어요. 그냥 여러분 세월아 내월아 보낼 수 없어요. 시급해요. 예수께로 빨리 도망가야 돼요. 근데 느긋하게 세월아 내월아 구경하면서 지가 할 거 다 하면서 가다가는 언제 사탄에게 여러분 뒤통수 잡혀서 살해당할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이렇게 시급한 겁니다. 솔직히. 세월아 내월아 하는 거예요. 세월아 내월아 하고. 사탄에게 의해서 여러분 저주의 보복이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잊고 세월아 내월아 하면서 여러분 예수 적당히 믿을 수 있는 사건이 일이 아니잖아요. 빨리 도망가야 돼요. 빨리 도망가요. 가서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인은 무서운 죄잖아요. 살인은 무서운 죄입니다. 그래서 가장 무거운 형벌 중에 형벌이 뭐예요? 사형이에요, 사형.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인권 해가지고요, 사형제도가 잠깐만 없어져요.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장 무서운 형벌은 사형입니다. 죽어라, 너 죽어. 여러분, 그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 인성이 갖고 있는 죄는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거운 거예요.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농땡이 피울 수가 없다니까요. 머뭇거릴 수가 없어요. 마실 다니듯 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빨리 하나님께로 도망가야 돼요. 도피성 대신 예수님에게로 도망가서 뛰어들어가서 살려달라고, 살려주세요. 예수님께 믿고 의탁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어떤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예수님을 통해서 가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도피성에 들어가서 예수 붙잡고 살려주세요. 여차여차해서 내가 왔나이다. 그러면요, 도피성에 있는 사라가, 도피성에 있는 성주는요, 책임지고 이 사람을 보호해주고 막아줘야 돼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쫓아 들어가고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나를 살려달라고 하면 예수님 책임지고 당신이 나를 살려주세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신 거 꼭 기억하세요.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 얻습니다. 영생 얻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영혼의 도피성이에요. 영혼의 도피성.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허덕이는 짐진, 마음의 짐이든 삶의 짐이든 뭐 어떤 경제적인 짐이든 육신의 짐이든 여러분 짐진 자 주께로 가면 주께서 여러분 힘주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도피성 되신 예수님이에요. 두 번째 교훈은 뭐예요? 따라서 합니다. 제사장이 죽어야 자유다. 해보시라니까. 제사장이 죽어야 자유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도피성에 들어가면 언제까지 그 성에서 살아야 되느냐? 그때 당시 제사장이 죽으면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도피성으로 도망한 이 사람에게 보복으로부터 자유를 얻으려면 제사장이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도피성을 못 벗어나요. 평생을 도피성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제사장이 죽으면 그때부터 이제 보복에서 벗어나고 자유가 이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는요, 당시 제사장이 죽어야 된다. 그전에는 나올 수 없다. 나오게 되면 피해 보복을 여러분 당한다.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절,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신다? 대제사장이 되신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를 여러분 모르는 척하지 않은 분이 아니라 우리와 성정이 같은 분이지 우리 모든 삶을 사셨기 때문에 능히 우리를 도우신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예요. 죄로부터 자유예요. 저주로부터 자유예요. 보복으로부터 자유예요. 하나님의 형벌로부터 자유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희년을 선포하십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것처럼 희년을 선포하시는데,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50년마다 돌아오는 절기라고 그랬죠. 희년마다 돌아오면 희년마다 자유가 주어집니다. 영적 자유를 우리 주님이 오셔서 선포하십니다. 그러면 자유가 뭐가 자유예요? 뭐가 자유예요? 심지어는 땅까지도 자유를 줍니다. 1년 동안 푹 쉬게 했어요. 과일나무도 푹 쉬게 했어요. 땅도 푹 쉬게 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여차 해갖고 사람이 저 집에 종으로 팔려가요. 그러면 50년만 되면 무조건 집으로 돌려보내. 넌 자유야. 조상대대로부터 내려오는 토지가 있었으면, 땅이 있었습니다. 살다 보니까 가세가 기울어서 이 땅을 팔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돈 주고 팔아요. 그러면 50년이 되면 어떻게 한다? 그 땅을 산 사람은 본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돼요. 이것이 희년입니다. 희년. 과수원을 팔았어요. 본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50년마다, 주기적으로 50년마다 이렇게 돌아오는데 50년이 다 됐어요. 3년 후에는 50년이에요. 그러면 땅을 팔아요. 그럼 땅값이 비쌀까요? 땅값이 쌀까요? 싸지. 왜? 3년 후에 돌려주니까. 그죠? 만약에 신년이 40년 남았어요. 그럼 땅값이 어떻게 될까요? 비싸지지요. 그죠? 얘들도 뭐 왔는데 1,000만 원짜리가 한 1,000만 원에 팔겠지요? 근데 만약에 50년이 3년 정도 남았으면 어떻게 한 500만 원에 팔겠지. 주인에게 본래도 주인에게도 돌려줘야 되니까. 군소리 없이 돌려줘야 되니까. 이게 신년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가세가 기울어서 자식을 갖다 저 집의 종으로 팔았어요. 아들도 팔고 딸도 팔았어요. 땅도 팔았어요. 가수원도 다 팔았어요. 근데 50년이 되니까 희년이면 벌레주의로 다 돌아옵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느냐고요. 이게 희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적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갚으신 거예요. 다 해결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냐고. 그래, 감사하고 기뻐야 되는데 감사 기쁘기는 커녕 그냥 맨날 그냥 불평만 하고 말이야. 물을 안 마실래? 안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것이 희년이에요. 감사해야 돼요. 이미 예수님께서요, 당신 생명으로 우리를 다 해방시켜 놓은 거예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해방된 거예요. 성경의 구약에 보면 예수님은 아사셀 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사셀 양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사셀 양을 구별해 갖고 여러분 흠이 없는 거 구별해 가지고요. 그걸 하루 동안 잘 보관하고 있다가 제사장이 거기다가 안수해요. 양아, 미안하지만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지혜를 네가 다 뒤집어 써야 되겠다. 네가 다 죄를 뒤집어 쓰고 너는 죽어야 되겠어. 그리고 아사셀 양을요 끌고 가는 거예요. 이제 무인지경이라고 그래. 사람이 없는 험악한 곳으로 양을 끌고 가서 양을 그냥 놔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사람은 돌아와요. 그럼 이 양이 어떡하고요? 지 혼자 벨벨벨벨 거리고 돌아다니다가 보호의 손길이 없다 보니까 사나운 늑대나 이리한테 잡혀 찢어 죽이는 거예요. 이게 아사셀 양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 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처철하게 십자가에서 그냥 사탄이 밥이 된 거예요. 그냥 막 아사셀 양이에요. 아사셀 양. 예수님이 우리 인생들을 지고 가는 고난의 십자가 지신 거예요. 요한이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에요. 아사셀 양이 되시고 대속적 죽음을 하시고 속량하신 예수님, 대제사장 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인 도피성이 되는 거예요. 도피성. 아멘. 세 번째는요, 이 제도를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이 도피성 제도를 믿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요? 에이, 설마 하고서 말이죠. 지방법으로 이쪽으로 도망가고 저쪽으로 도망가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보복자들이 달라붙어서 반드시 잡아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루 사이에 하루 동안에 도피성을 향하여 무조건 뒤돌아보지 말고 도망가야 돼요. 믿어야 된다니까요. 그런가 의심하다가 늦으면 피해보복을 당해요. 진짜인가 거짓인가 물어본다고 쫓아다니다가 사고당하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가지고 무조건 그 속으로 도망가라. 그래 산다.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고 확신하고 믿어야 돼요. 구원의 소식지 성경을 믿어야 돼요. 교회 전도자들의 복음의 소식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드려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을 때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믿어야 됩니다. 그런가 아닌가 확인하고 돌아다니면 안 돼요. 확인하고 무조건 믿고 도망가서 살아야 돼요. 이것이 도피성이에요. 그러니까 도피성은 여러분은 뭡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 도피성에서 누굴 본다? 예수님을 본다. 십자가의 은혜를 본다. 도피성에 죄를 지고 들어간 사람의 누굴 봐야 되느냐? 나를 봐야 돼요. 내 죄를 봐야 됩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는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 생명을 주신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죄는요, 벌금 얼마 낸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생명이니까 생명으로 갚아야 돼요. 내 생명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생명 갖고 안 되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 생명으로. 그래서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떠한 대안이 없어요.
도피성 되신 예수님에게로 도망가라.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 자유를 얻고 생명을 얻고 복된 역사가 여러분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빨리 도망가셔야 돼요. 이리 끼우 저리 끼우로 타고 의심하면서 그런 거 아닌가 누구한테 물어볼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무조건 들어가서 살아야 돼요. 제사장이 죽음으로 인해서 나가 자유함을 얻어요. 우리 예수님이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온전히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신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